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권세들이 다 의롭고 다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악하고 바르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그 권세를 남용하고 하는 것이 일반 정권들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권세에 무슨 타협을 하라든가 아첨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모든 권세가 신적 기원을 가진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신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이겁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온 적국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가, 사형 집행을 허락할 것인가의 최종 결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권세가 위에서 준 권세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우리에게 손해돼 보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역할이 분명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온 내용인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3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3권을 다 갖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는 재판장이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말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길리우고 있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엘리 집안에게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건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사무엘이 그 뒤를 이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그 가문은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 여전히 제자요, 후배요, 자식이요, 그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 무례하거나 적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같은 사건을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같은 식의 내용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장 2절입니다.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는 이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피해 다니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를 비난하는 적이 없습니다. 도망만 다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상대방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폐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기까지 스스로 심판에 관한 것이나 비난이나 적대적인 행위나 결례나 무례를 행치 않습니다.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굴 속에 숨었는데 같은 굴에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굴이 깊어서 다윗이 저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어귀에서 잠이 듭니다. 다윗이 그를 죽일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기껏 하는 것이 그의 겉옷을 조금 비워갖고 나간 게 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 그것은 사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와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5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 사건을 보시면 분명한 원리를 일관된 원리를 보실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패하게 되고 거의 죽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모욕을 받느니 자결을 하겠다 해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 목숨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죽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울이 옆에 있는 이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를 마저 죽이라고 부탁을 해서 그가 그를 죽이고 면류관과 팔찌를 빼갖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것을 다윗에게 갖고 가면 기뻐하고 상을 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죽인 자를 죽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을 만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런 하나님이 세운 권세와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지위에 관해서 인간들이 그 문제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발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같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니엘을 집에 가서 보시면 자기네 조국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를 포로로 끌고 가서 일시킨 적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 적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어떤 다른 신하보다도 더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를 합니다. 그는 물론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도 처한 적이 있고 또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 소문이 납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고의 그 환상을 받고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놀라서 왕이여 일이 왕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는 다리오 왕에게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섬기는 적국의 왕에 대하여 겸손하며 진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것을 봅니다. 이 일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알 바 아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두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할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죽여서 권리를 찾고 상대방을 파멸시켜서 우리의 유익을 얻는 식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세상 통치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보고 세상 권세에 그것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할지라도 굴복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초점이 먼저 풀려야 되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들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십시다. 이 문제가 풀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낸 장면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야 정령 죽으리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경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다윗의 범죄의 내용이 어떻게 부도덕한가, 어떻게 비윤리적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했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에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에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사회마다 그 범죄에 대한 그 사회의 윤리 도덕이 조금 그 평가가 달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성적인 죄악을 제일 크게 취급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정직이라는 문제를 더 크게 봐서 거짓말하는 죄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혹시 거짓말이냐 무슨 성적인 범죄냐가 아니라 그 범죄가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하심에 부합했느냐 어긋났느냐로 기준을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 위엄, 그 주권이 그 은혜를 입고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에게서 침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저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 혼자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담당하면 되지만, 아는 자가 이 문제를 범죄하면 모르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통치권이 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어떤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오해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해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백주에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명하고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일들은 모든 우주와 모든 존재에게 다 결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각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결국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보게 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저들이 가진 힘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요, 저들이 가는 길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요, 그 굴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상한 순간에만 간섭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만 발언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 역사, 전 인류,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신 것을 확인케 하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특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권세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서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왕자를 뺏은 것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자의 악한 마음과 범죄함을 그냥 용납하시고 좋다 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대방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왜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것, 우리가 12장 말미를 하면서 확인했던 것,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 것.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하자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미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잘못 분통을 터뜨릴 때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쫓아다니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이 어떤 권세자가 그가 가진 권세를 정당하게 써먹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분통은 어디서 터집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힘을 주시지 않는가?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왜 쓸데없고 필요 없고 반대하고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권세와 지식과 지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가 자기만을 위하여 쓰고 남을 압제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무례하고 모두를 어려운 것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주의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지 못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서 무엇 부족해 보이고 뭐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충분하며 넉넉하며 최선의 것들로 허락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배우는 결론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입니다.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신이 있으나만 하죠. 내가 나를 분발시키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해서 나의 잠재력을 분발시켜 나의 모든 능력을 극대화하는 싸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개인 경영이요 기술 개발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데모해서 간신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고
그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 약속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넉넉히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시겠으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를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본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슬플 때 와서 위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기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매달리고 정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 명령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귀를 떼거나 눈을 떼는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늘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갔다 좀 형통하면 우리 마음대로 놀았다가 부딪혀야 아이코 하고 돌아가지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씩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내 곁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입니다. 무슨 간구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큰일, 내가 혼자 못할 일에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잊고 있고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이런 중요한 뜻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못난이가 정치를 합니까? 악당이 힘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 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잠시 안 계셔서 문란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저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여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얻은 기회를 죄악으로밖에 쓸 줄 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본인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칩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며 그런 자들이 그런 권세를 자기 멋대로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조건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높고 깊고 충만하신 자비와 기적과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요 환경이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큰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우리 살아생전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일은 많을지 몰라도 그 씨는 결국 열매 맺을 것이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들은 으르렁 거릴 뿐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무의미하거나 손해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만 흐르는 그런 순간들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적과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을 모시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와 능력과 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큰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높으신 지혜와 깊고 넓은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